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도 계실 테고 안 읽어봤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이 소설은 예리한 인간 관찰과 섬세한 사람의 성격 묘사 등으로 극찬을 받는 문학 작품이라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청춘 남녀에게 일독을 많이 권하는 그런 소설 작품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오만과 편견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근거 없는 오만으로 그리고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만과 편견만 없어도 모든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워질 텐데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친밀한 영적 관계,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지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게 오만과 편견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말도 못했습니다. 우린 특히 신분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를 했습니다. 특히 최하층 천민이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가축을 도축하여서 그 고기와 가죽을 다루는 백정은 옛날에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을 정도. 그게 우리의 역사이죠.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 한복판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학당도 열어서 신식 교육을 했는데 그 배우는 학생 중에 백정의 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의 아버지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재중원 의사였던 에비슨 의료 선교사를 모시고 같이 가서 깨끗하게 그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백정 박 씨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성만 박 씨가 있었고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 대접을 받더라. 이 감사가 넘쳐 흘러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백정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양반들이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따로 해주든지 아니면 앉는 자리를 뚝 띄워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앉게 해주든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 하나인데 교회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아무리 달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곤당골 교회가 쪼개집니다. 곤당골 교회는 백정이나 상놈들이나 다니라. 그리고 양반들은 근처에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워서 거기에 나가버렸습니다. 오만과 편견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아픈 역사를 초창기부터 겪게 된 것이죠. 백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시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나와요. 그리고 9장 43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무두장이가 바로 백정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있을까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한번 반복해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쳐주었죠. 그리고는 또 청함을 받아서 연이어 욥바에 내려가서 완전히 죽어서 다락에 누였던 다비다를 살리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때 욥바에서 베드로가 숙소로 정하고 머물렀던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무두장이의 집이냐라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일상 도축을 많이 했고 죽은 짐승과 늘상 접촉하는 사람, 유대 율법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지극히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만큼 부정한 직업이 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옮을까 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무두장이가 만진 물건, 앉았던 자리,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다 더럽다고 여겼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무두장이를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긴다면 무두장이가 정성껏 만들어낸 가죽 제품, 그의 손때로 가득한 그 가죽 제품도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죽 옷, 가죽 벨트, 가죽 신발, 포도주 가죽 부대, 가죽 텐트, 다 가죽 제품이에요. 무두장이는 그렇게 천대하면서 박대하면서 그 가죽 제품은 다 만들어 사용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적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합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거예요. 옛날 백정을 천대했던 우리 옛날 역사와 똑같아요. 백정들에게서 소고기, 돼지고기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백정들에게서 가죽 제품 다 받아 쓰면서 왜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냐라는 것입니다. 옛날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장터에 정육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고기를 파는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양반이 반말로 이럽니다. 야 이놈아,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쑥쑥 썰어서 고기를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양반이 딱 보니까 아무리 천한 백정이라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더니 기분 좋게 고기를 쓱쓱 썰어주는데 딱 봐도 방금 전 그 양반 것보다 2배는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나는 왜 요거고 저 친구 거는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박상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자른 거고 저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당연하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을 걷어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같은 한 근도 훨씬 두툼해지는 거예요. 오고 가는 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사람 세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천대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오만과 편견을 걷어내고 꽉 막힌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이 활짝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묵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라는 곳은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고 많은 로마인들이 별장을 짓고 사는 당시 최고의 신설 도시, 휴양 도시가 가이사랴인 거예요. 그곳에 로마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대대입니다. 이탈리아 대대. 로마 제국의 본토가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한 것은 그 부대가 본토 이탈리아 출신만으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 로마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대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입니다. 백부장은 오늘로 치면 중대장급이죠. 그런데 당시에 식민지에서 주둔하는 점령군의 장교는 단순한 중대장 이상이에요.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군인이 웬만한 유대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사람 댐데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랍니다. 경건한 게 뭔지 뒤에서 또 풀이하고 있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식민지 주둔군으로 온 외국인이 어떤 이유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보통 식민지를 주관하는 관리하는 점령군의 군대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못됐습니다. 포악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지배하고 다 수탈해가고 빼앗아가는 것이 일상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수탈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인 고넬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다스리는 그 땅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고 많이 도운 사람. 진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대로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경건한 고넬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느 날 제9시쯤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의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된 겁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시간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대반전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요, 요즘 내가 몸이 허해서 헛것이 보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환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절에 보십시오. 환상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밝히 보매라고 되어 있죠. 밝히 보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헛것을 보거나 환각 상태로 이상한 것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상을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비전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래의 꿈, 이상 등으로 번역하는 이 비전의 원래 뜻이 보이는 광경, 장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텔레비전에도 뒤에 비전이 붙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화질의 텔레비전도 열심히 보시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더 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좀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초고화질 올레드 TV 8K 화질로 또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우리 LG 디스플레이 잘 아시는 우리 한성남 집사님에게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화질은 올레드 TV 8K UHD 이런 영상 정말 또렷하고 잘 보이는 최고의 TV입니다. 우리나라 TV가 세계 최고잖아요. 바로 그런 화질로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렷하게 나타나서 또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데 이 부르는 음성도 희미하지 않습니다. 또렷한 음질의 오디오인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제대로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눈여겨 귀담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수많은 기도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들을 막 올려대는데 그런 기도들은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식민지 백성, 억울하고 아픈 그 백성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야, 이 친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시는데 이 비전의 본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게 본론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흐릿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디에 사는 누구의 집이라고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비전이에요. 이런 명확한 비전을 봤으니 고넬료가 명확하게 움직입니다. 자기의 하인과 부하들 중에서 자기처럼 제일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서 멀리 베드로가 있는 그 무두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50km, 12시간 거리, 왕복하면 또 하루가 걸리죠. 그 거리입니다. 오후 늦게 보냈으니 밤을 새우고 보내고 다음 날 정오 무렵이 되었어야 베드로가 있는 그 집 가까이에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 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밥을 안 먹었나 봐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뭘 좀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딱 시켜놓고는 준비하는 동안 잠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펼쳐집니다. 삼성 LG의 제일 좋은 TV보다 더 선명한 화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엑스타시스 좀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엑스타시스가 아닙니다. 마약에 취한 환각 증세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엑스타시스는 영적으로 최고로 각성된 상태, 또렷한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초고화질 올레드 TV 8K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인 것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인데 그 네 귀퉁이에다가 줄을 달아서 하늘에서부터 베드로가 있는 땅까지 쫙 늘어뜨려 놨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릇 안을 들여다봤더니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류, 포유류, 파충류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유대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동물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율법에서 금하는 동물 리스트가 나오는데 네 발 달린 동물 중에는 돼지가 대표이고 기는 것 중에는 뱀, 뭐 꼼장어 이런 것들, 장어. 장어 좋아하잖아요, 그죠? 장어도 안 됩니다, 율법에서. 그리고 날아다니는 날짐승 중에서는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또렷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이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지금 배고픈 상태 맞아요. 예. 만약 베드로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하면서 정력에 좋다는 뱀부터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 돼지 삼겹살 구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본바탕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사도가 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고 편견을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정체성이 남아있고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유 주님 제가 그런 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딱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 한 번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하고 쉽게 넘겼을 텐데 똑같은 대화가 3번이나 오고 갑니다. 잡아먹어라. 아니요, 더러워요.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안 먹니? 잡아먹어라. 싫어요. 더러워요. 안 더럽다니까? 잡아먹어라. 싫어요. 안 돼요. 깨끗하다니까? 3번이나 그럽니다. 이 3번의 대화가 오간 후에 큰 그릇이 하늘로 쓱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까워요. 저 같았으면 아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우 저 돼지 역시 돼지는 한돈이 최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님. 이랬을 텐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면 좀 순종해야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해 주겠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면 좀 순종합시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 한반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텐데 이 우직한 베드로가 이해를 잘못해서 한참을 의아해하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합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때맞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방금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해줄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이들을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 같이 쉬게 하고 다음 날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벌써부터 오만과 편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종도 안 하던 무두장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지금 한 집에 다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잡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오에 봤던 비전도 바로 그런 뜻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릇 속에 들었던 온갖 다양한 동물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에 온갖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더럽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판단하느냐, 차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택하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믿게 하려는 그런 뜻이었는데 왜 너희가 딱 멈추고 문을 닫아 걸고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어야 하니 누구도 꺼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 라는 뜻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우직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려고 3번이나 재방송을 동영상을 틀어주셨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반드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합시다. 앞에서 곤단골 교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며 뛰쳐나가서 홍문동 교회를 새로 세웠던 양반들의 교회, 그 양반들이 나중에 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곤단골 교회로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는 양반, 상놈, 백정 할 것 없이 다 함께 주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승동교회의 옛 이름이 곤단골 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우리랑 같은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교회이고 그 교회의 역사가 곧 한국교회사 초기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의사이자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승동교회의 장로까지 됩니다. 그 한국 교회사를 소재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2010년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셔야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비전은 이 세상의 오만과 편견을 다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헛된 꿈과 야망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